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보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수련회나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면요. 교회의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도 그 놀라운 은혜는 남유다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은혜 받은 남유다 백성은 유다에 남아있는 우상을 선제적으로 파괴하였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을 마치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 유다의 도시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말뚝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산당들과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유다 전역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를 둘러싼 우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무너진 제사를 온전히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즉 모둠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번제, 화목제, 섬기는 일, 감사 찬양하는 일, 여호와의 진영문에서 찬양하는 일 등 공적 예배가 질서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규모 있는 조직과 적절한 직무의 배정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예배 인원이 많더라도 적절한 직무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예배는 산만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역시 질서와 평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직무를 세우면서 성전 예배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경제적 부담을 백성에게만 미루지 않고요. 기꺼이 자신도 그 부담을 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백성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역대하 3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백성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더미들이 쌓일 정도로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이 예물의 관리를 위해 히스기야는 예물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요. 그것을 책임질 관리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지급하고 나눠줄 그 책임자를 온전히 세우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11조 더미는 부패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데요. 그 내막을 살펴보면 먹을 게 정말로 부족한 게 아니라 원조받은 먹거리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즉, 정말로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게 전달되지 않고요. 이미 먹을 게 충분한 사람에게 먹을 게 전달되어 이 분배의 구조적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시스기야가 11조를 이 예물을 나눠주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집에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고요.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그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고나냐를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역대하 31장 13절 이하에는 고나냐와 시므이를 돕는 그 스탭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무수히 쌓여 있는 11조 더비들을 족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6절과 17절입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고나냐와 시므이가 레위인에게 예물을 나눠줄 때 그들은 족보와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질서 있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어른뿐 아니라요. 족보에 오른 모든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예물을 나눠주어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잘 준수하고요. 11조를 잘 거두어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듣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렇게 또한 정리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과 올곧은 일과 신실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룬 성취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그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율법과 명령에 따르면서 그가 시작한 모든 일은 자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따른 것은 원래 히스기야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면요, 그 왕이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왕이 율법서를 가까이 하여 그대로 지킨다면 그는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 왕권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한 왕은 진짜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히스기야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거의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5천만 명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과 진리를 따라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외로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서 살펴본 히스기야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그 나라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진리로 다스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된 것, 헛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지고 이 깊어져가는 가을날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주여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